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그런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는 것,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 그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 바로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오는 그 영광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참된 신앙과 그릇된 신앙이 나눠진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한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와서 기적을 바라고 자기 몸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의지도 하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써보았지만 효력이 없었고, 그랬던 그가 들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연못에 가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탁 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런 소문. 잘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소문이었지만 오랜 시간 병을 앓아왔던 이 병자는 그 소문을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 혼자 있던 건 아니죠. 온 나라에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그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다 거기 와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 친구 역시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 어려운 곳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연못의 물이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런
신호를 포착하고 연못을 향해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 소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참 딱하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도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겠죠. 하지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성경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38년 된 그런 병을 앓아왔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봤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쳐준 것을 봤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 병도 고쳐주면 좋겠다. 나의 가족의 그 병도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속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동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동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 때문에 병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런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걸 듣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동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인물,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사람을 고쳐준 그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 후 베데스다 연못의 소동에 관심을 갖고 왔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 성전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누굴 보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쳐주었다. 기적의 주인공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을 찾아낸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날선 비난을 쏟아내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 주었던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영광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고 기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예수님께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내가 한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도 그래도 그 공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참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한 함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유대인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일반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혹은 어떤 종교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 그 모습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반신앙적,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반신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 그 종교인들의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 올바르지 않다, 반신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근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한 그 말들이 왜 반신앙적인 행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이 성경을 탐구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탐구했던 성경, 그들이 연구했던 그 성경,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공부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영생을 위하여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성경을 붙잡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을 지지해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 성경의 그 증언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도 확인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뭘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관심도 없고,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러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주는 영광을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유독
이 안식일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 그것은 일종의 유대인 정체성 보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환경들, 정치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헬라 문화의 그런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헬라 문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배우기 참 즐겨했습니다. 헬라 문화 그 아래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주변 종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종교 정책의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뭘 느꼈냐면 위기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위기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체성의 위기다. 그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격변하는 이 속에서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 하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언급, 그 명령을 유대인들은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맞다. 이 안식일.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명령과 똑같은 그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규율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그것은 유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유대인인가 아닌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한가름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집단, 그 집단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뭘 느꼈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느꼈냐 하면 신앙적인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 그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의 그 지식층들은 성경 해석의 그 독점을 통해서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우월감, 자신감,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으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가름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안식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그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태,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확연히 다른 신앙 행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혀 다른 그런 행태의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좋아하는가, 바로 그것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두 개 중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 안식일을 통해서 그걸 잘 지킴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 할 말 없어서 조용해. 권위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은 행태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고 해서 없습니까? 스위스라고 해서 이런 행태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일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 행사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그리고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것이죠. 내가 신앙 3대째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3대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형편없이 하면서 내가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헌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많이 헌금하면서 자기 헌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그 박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는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죠. 성경이 뭐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 시각,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손해,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바라는 그런 선택을 그리고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가운데 으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그리고 많은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많은 영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공허함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찾고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그리고 사람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그 공허함은 유일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행동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때때로 궁금하시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주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만을 바라며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숨어서 여러분들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므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